오늘 본문은 바로 앞부분에 나온 예수님의 한 비유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난 후에 어떤 부자 청지기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장 앞부분을 보시면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무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쫓겨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채무를 깎아주어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가 비록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불의하지만 어려워질 자기의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비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거는 어떤 재물에 대해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다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상 그 가치와 의미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 헛되고 분수에 넘치는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청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신앙인의 영적 삶에서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 버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있기에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읽은 14절 첫 부분이 뭐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뭐 했어요? 비웃었다. 근데 이 비웃은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다. 절 좀 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아침에 돈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돈 봉다리가 저게 있으면 저게 뭐지? 한번 어쨌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과 이 마음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좋아한다면 그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벌어서 사람들을 도울까? 그게 뭐 나쁜 것이겠어요? 돈을 좋아하기는 해도 돈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선한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좋아한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면 그들은 아주 잘못된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의 대꾸가 무엇인가 비웃었더니 예수님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옳다. 영어로 self-righteous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옳다. 나는 법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람만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를 다 아시는데 그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길 원하느냐? 먼저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옳다 얘기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다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높이는 자들이라 라고 아예 그냥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불을 율법을 잘 지키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부가 많은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상이다. 왜 보상인가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티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행위를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약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맨 가난한 무리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이 예수님을 보고 우습게 여긴 겁니다. 야, 너는 도대체 뭐가 있니? 집이 있니? 오늘도 네 머리를 대고 잘 어떤 침대가 있니? 오늘 끼니는 제대로 먹었니? 옷은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예수를 보고 야, 네가 무슨 뭘 아니?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나를 봐라. 내게 주어진 부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신 것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로운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그들의 물질관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란 바리새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율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무엇을 허락하셨죠?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썼지만 이제는 사람마다 새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 가죽에 넣어야 된다. 그렇죠? 옛 포도주를 이미 만든 포도주를 새 포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짠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이 안에서 이 포도주가 그 안에서 이걸 잘 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인데 죽이는 문자로서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질책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그러냐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하늘나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관습과 전통을 자꾸 붙잡으니 이게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코 가볍게 내버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무슨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를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나 사회나 아니면 우리 이 지역 사회나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명해지는 걸까요? 무슨 행사 많이 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 이건 제가 다른 데서 잘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일로 옮겨 놓으신 것,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 나를 여기로 옮겨 놨을까?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보호일까? 세상 얘기를 얘기하면 저도 잘 나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나 저기 그냥 있었으면 저보러 교협에 회장도 나으러 가고 별의별 거 제가 감투를 쓴 게 많은데 그냥 저는 목회에 지장되는 거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감투를 써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일로 옮기셔서 아무 감투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목회 못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질까 봐 나를 일로 옮겨 놓으셨다는 마음이 확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마음이 처음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또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다. 솔직히 저도 스팟라이트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스팟라이트 받으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옛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중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계명이 폐하여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냥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 더 온전하게 강화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뚱맞게 왜 18절이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나가다가 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그들의 물질관에 있었고 둘째는 보다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 속에 가두어 놓고 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과 유선이 깨어질 계기가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왜 18절을 넣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율법,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너희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너희에 관해서 너희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는 길이 무엇일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킨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걸 내게 주셨다.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게 주신 물질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졌다라는 건. 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한 달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배로 3배, 4배, 10배로 번다면 그 10배를 번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어떤 책임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구제하는 일이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일이고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내가 했다고 다니면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천박한 물질관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비웃으며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바른 물질관, 그 물질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사업하면 돈 많이 버세요.
직장생활 잘해서 승진하세요. 많이 버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많이 벌되 그걸 어떻게 주를 위해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건강한 게 남아 있다면, 내게 재능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위해 쓸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바로 이 가치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그렇게 사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정당한 삶을 살아온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생각 없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표였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말씀의 좌표가 아닌 욕망의 좌표로 살아온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복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5주차 들어간 우리 서머스쿨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중순에 있을 우리 학생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